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진실하시다고 하실 때 이 진실은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진실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참되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된 마음과 참된 그 모든 행실들이 그것이 다 참될 때 그를 진실하다고 우리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하려면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진실하시려면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진실, 하나님이 진실을 하신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그 아버지가 진실하시고 그 아들이 진실하시고 또 그가 그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진실하신 영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신앙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화답하는 자가,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인 자가, 그리고 진실과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설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인간은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진실한 단어를 씁니다. 참된 거, 거짓이 아닌 걸 진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말을 우리는 영원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원히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자들은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은 진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끼리 볼 때는 서로 진실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인간은 진실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그래서 이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이 육체의 사람, 육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이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에게 화답 받기를 원하시고 진실한 사귐을 갖자는 거거든.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이 육체는 하나님의 진실을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 육체는 영이 죽어서 이 육체는 영은 죽었지요. 불순도 영은 죽었죠. 육체는 인격과 함께 타락을 해가지고 교만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실하고는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진실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진실에 내가 과연 화답할 수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오직 이 죄인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그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만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죄 없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 진실이 뭐냐? 이 아들은, 내 아들 이 예수가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인간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셔서 그가 태어난 곳도 이 땅에서 가장 정말 태어나신 장소도 마구간이요. 그가 자라난 장소도 그 지방에서 제일 천민들이 사는 장소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정말 그가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알아본 자가 없어요. 그냥 지극히 사람들 속에서, 또 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리고도 더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보다도 더 낮아진 자로 사람들한테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해도 그거를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그를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팔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결국 사람들의 그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해서 죽이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가 저항하지 않잖아요. 대항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어요. 원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실 때 이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다. 자신의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명하신 그 뜻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수많은 그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진실로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한 25번 정도 나오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생에 관련된 말을 하실 때 더더욱이나 그 진실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 자기가 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요,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대단한 훌륭한 말을 해도 당사자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없는 자로서 죽어버렸다면은 그거는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그가 한 말들을 영원토록 그 말을 책임지시고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그 자신이 한 말도 책임지시고 또 그 말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이라서 친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하신 분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영원히 그 자신의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누구도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록해봤자 아무런 보증이 없는 말씀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살리심을 받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가 바로 그가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죄, 우리의 영원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 당하심이, 그의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친히 증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과거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그의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한다면,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친히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명하셨고,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의로우신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사는 자들, 즉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될 때 그가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과 의를 가진 자들을 맞이하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육으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육은 있다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이 의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주셨고, 그러나 오늘 우리 육체가 부활합니까? 우리 육체는 절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미 이 육체는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그 영을 예수께서 그의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 영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육체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영에 예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저주가 왜 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한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영이 산다는 것은 영이 예수의 생명과 의로 다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에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실이 뭡니까?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사신 일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산자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죄를 짊어지고, 아들이 죄를 짊어졌고 친히 생명과 의가 되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과 하나된 영이에요. 예수와 하나된 영입니다. 영이 살아야, 영이 산 자가, 우리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심판이 떠나가고 영원한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예수의 생명과 의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그저 성령을 모셨다라고만 말하지, 과연 얼마나 그 성령이 증가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부활의 의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살리는 영에 의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요 절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표현할 때, 육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거라는 어떤 표현도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생각해.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의 성령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영은 성령과 연합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은 내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의 의와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진리 같은데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더더욱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과연 우리는 영이 나를 살린다는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실은 영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간 거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 육체는 잠시 있다가 죽어지는 그런 육체, 정말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참된 게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음이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진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향해서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체로는 이제 육체로 진실을 육체로서 찾지 말라고 침례로서 장사 지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육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이 육체에다가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그 육체에 요구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에 자꾸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뭐냐? 내가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도 없어질 그림자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육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육체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그거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는 대로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어른 남자 여자 합쳐서 뭐 5만 정도가 움직였다고 하니까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고 또 함께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는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육체가 인간에겐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육체가 힘들 때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좀 좋아져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주님께 막 달려가면 좋은데, 이제 어느 날 상처를 받고 또 뭔가 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막힘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 뭔지 이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힘들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그 회복이 되면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받으니까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를 세상의 어떤 위로,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또 붙잡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간사하구나. 이 육체는 진짜 간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깨끗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육체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을 자신의 생명과 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영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이끄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깨닫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막 매달려서 해결받고 나면 영을 잊어버려요. 금세 육체의 즐거움, 육체가 회복되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로 또 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확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한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마지막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한 자만이 육체를 치료받아도 더 그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고 그 진실된 사랑에 화답해서 영으로 주님과 사귀려고 하는 것, 사귀려고 하지, 육체가 치료됐다고 해서 육체의 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과 만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에 우리는 화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에 화답하지 않으면, 화답한 자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는 주님께로 그 진실을, 그 문제 해결받은 그 은혜를 더 주님의 진실된 사랑에 더 화답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에 화답한 자는 육체가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육체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육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불행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자기 업무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 침례를 딱 주고 나자 그 이방의 왕한테 그냥 장난치는 그 자리에서, 잔치 벌이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잘림을 받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침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양육받은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침례를 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너무나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침례 요한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영혼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몇 번째 설교인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 영은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내게 다가오는 육신의 많은 것들이 문제로 보이면 여러분은 아직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의 육체의 많은 문제들을 문제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실에 화답하세요. 주님의 진실에 연합하세요. 영만이 주님의 진실에 화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것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과 그 죽음과 그리고 그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영 안에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영이 만나는 진실이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을 살려 하는 자고 영으로 살아야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영을 살리고자 하는 자요 영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체험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 땅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자 되시도록, 그런 자 되도록 위하여 예수 한 몸으로 기도했습니다.